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1월 넷째 주 학원 복음화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두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에 있었던 네피림으로 인한 재앙과 홍수 사건, 그리고 지금 바벨탑 사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때 뭐가 우선순위 문제의 본질이냐라는 건데요. 약간 어려운 말이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뭐가 맞다 틀리다 하는 판단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빨리 사로잡힐 때가 많다니까요. 일단 복음은 복음인데 근데 이거는 지금 맞다 틀리다의 얘기 아니냐, 정의와 불의의 얘기 아니냐, 누가 맞고 누가 틀렸냐, 이걸 우리는 아주 빠르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기로 돌아갑니다. 신비주의죠. 뭘 얘기하느냐, 내 체험, 내 경험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네, 방법이죠. 결국 이거는 뭘 말하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내가 경험한 뭔가가 맞다, 내가 판단한 뭔가가 맞다, 이게 우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내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우선이 되고 나라는 것이 먼저 들어오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여전히 행동과 판단과 생각은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죠. 즉,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고 나라는 것이 우선이 되는 이것이 종교인데 우리는 여전히 종교의 함정에 자꾸만 속는다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함정에 속아서 복음을 받았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죠. 마귀가 가져다주는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 우선순위를 실패하다 보니까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죠. 왜냐? 이걸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는 사탄이 건드리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오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priority, 이것을 바꾸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것, 내 육신적인 경험이 맞다고 하는, 내 육신적인 체험이 맞다고 하는 그것,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제 문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치유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결국 나라는 것이 우선되도록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와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최고 우선순위 되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만들어라.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가 나의 우선순위 되는 순간 결국 나라는 것에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사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사탄은 좋은 것을 주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결국 멸망에 빠뜨립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도 나 중심으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네가 하나님처럼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의 정욕과 사람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자랑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속임수를 쓰고 여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잖아요. 육신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빠뜨립니까? 이것으로 함정을 파고 육신 중심을 따라가는 세상, 쾌락 중심을 따라가는 세상을 향해서 내 피림으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 대단한 능력과 눈에 보이는 대단한 뭔가 힘을 이 네피림 따라갔을 때 주는 것처럼 해놓고 영적인 것을 싹 빼앗아 가는 거죠. 결국 재앙에 빠뜨리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결국 어디에 빠뜨립니까? 성공 중심에 빠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요 전략은 세상에선 되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친다니까요. 학교에서 되게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처세술에서 이걸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거죠. 모든 사람을 장악하는 사탄의 방법이 뭡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을 장악하고 실패시키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고 사탄의 방법이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뭘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조차도 인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게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현장으로 가서 다스려라. 처음부터 2, 3, 7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결국 뭘 하자는 겁니까? 자기 세력. 그래서 나라는 것으로 결국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내가 유익을 보고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세력을 만들겠다. 결국 하나님 대신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이러면 누가 제일 기뻐하죠? 마귀가 제일 기뻐하잖아요. 마귀가 원래 그 짓을 했거든요. 마귀가 하던 짓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전했거든요.
그랬다가 결국 쫓겨났잖아요.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걸 활용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계속 어지럽히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게 세상 신으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나라는 것이 영광을 받고 나라는 것이 높임을 받게 되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 함정을 파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탄에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칭송받기를 원하고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겸손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광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 그게 행복인 거죠. 절대로 우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절대로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항상 높아지고 항상 찬양받으시고 항상 영광 받으시도록,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 혼란에 빠진 거잖아요. 천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랬거든요. 왜 바벨 될 수밖에 없었느냐? 언어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노력을 간단히 꺾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용 잘 알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려고 오셔서 지금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끝내버리자. 꺾어버리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원래 천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갈라져가지고 전부 다 언어가 수많은 언어로 이렇게 막 수만 개, 수십만 개 언어로 분화되어가지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지금 외국어 공부해야 되고 번역기 빡세게 돌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바꿔버리신 거거든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도전해도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 거죠. 우리가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이 사람의 노력,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전략을 깨트려 버린 거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고 결국 산산이 깨어진다는 시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다윗은 어찌하여 나라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어찌하여 사람들이 백성과 왕들이 모여가지고 헛된 일을 꾸미고 그리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늘의 여호와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하늘에 계시니까 그들을 보고 비웃으신다. 하나님 이걸 보고 비웃으십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 우스운 일이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그래서 한나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과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해도 결국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하고 스스로 성공하려고 해도 결국 스스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빠져서 바벨탑 쌓는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그 바벨탑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 권세 사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고 비밀로 주신 것을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바벨탑 시대인 줄을 알고 이것을 살리는 영적 싸움 운동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시대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쌓아 올리려고 하지만 결국 혼란과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이거든요. 노력하고 그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이후에 영적 문제에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요. 현장은 여기에 가득 빠져서 완전히 무너져서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대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바벨탑 속에, 바벨탑 시대 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전도자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 같은 전도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시대 이후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삼으시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떤 땅이죠?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 노력해놓고 성공해놓고 그 이후에 영적 문제 와서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실패된 가짜 성공자들을 살리도록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음 받게 될 살아나게 될 그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공부해야 되겠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냐? 바벨탑을 쌓는 공부를 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부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에 심부름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가 여기 있다 이러면 참 속상하겠죠.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 쌓는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억지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바벨탑 쌓는 일에 우상 신전 만드는 일에 동원되어 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거 뒤집어야 됩니다. 바벨탑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공부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는 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원적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바벨탑 쌓는 것이냐 아니면 바벨탑 쌓는데 심부름하는 것이냐 아니면 바벨탑에 빠진 사람 살리는 것이냐 이것을 두고 스스로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 바꾸는 겁니다. 오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공부에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이유에 따른 방법도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맞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가? 나의 방법은 뭔가? 나라는 것에 빠져서 결국 나 육신 성공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부 이유라면 우리는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네피림의 능력 따라가지도 못하는 내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간 꺾으면서 승리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법도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유도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바벨탑에 빠진 시대를 살려낼 만큼 응답이 임하도록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점검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복음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부의 주인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공부의 이유도 오직 복음이며 우리의 공부의 방법도 오직 복음임을 누리도록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소서. 학업도 기능도 전문성도 미래도 직업도 산업도 사업도 전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통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바벨탑 심부름하는 많은 사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